하나님께서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원래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대화의 수단입니다. 또한 모든 삶의 피로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이 기도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기고 모든 피로를 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매 순간 주님과 의식적으로 깨어 있어서 영적으로 영과 진리로 또는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삶을 지속해야 할 뿐만 아닙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기도로서 공급받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이나 물질적인 것이나 신앙생활을 지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는 직접적으로 기도라는 수단으로 받고 향유하며 나누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구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을 일일이 응답을 해 주신다면, 그리고 그 응답하시는 일을 멈추지 않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영적인 결과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하는 내용으로서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귀는 의인들의 기도에 늘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살펴볼 야베스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들은 지극히 단순한 내용입니다. 아주 평범해 보이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그의 기도를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성도들도 반드시 구해야 할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믿음과 확신에 기반을 두고 있는 야베스의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매우 힘찬 기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주님께 믿고 구한 기도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한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앞으로 우리 개인들을 들어서 쓰셔서 더 큰 일들을 하게 하시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야베스처럼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기도하였을까요? 첫째, 이 야베스는 복을 주시도록 구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야베스는 무슨 기도를 하였을까요? 지경을 넓혀주시도록 기도하였습니다. 따라할까요? 지경을 넓혀주시도록. 한 번 더요. 지경을 넓혀주시도록. 예,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세 번째 기도는요, 악에서 지켜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는
이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을 달라, 또는 지경을 넓혀달라, 악에서 지켜달라. 이 세 가지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 가지 기도를 다 응답해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다 허락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여기서 두 번째 시간으로서 그는 왜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했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그는 기도하였느냐?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였느냐? 첫 번째 이유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영적으로 성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영적으로 성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네, 영적으로 성장해야 하기 때문에 그는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다시 한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지경이 넓혀지기를 바랍니다. 따라할까요? 영적인 지경이 넓혀지자. 영적인 지경이 넓혀지자. 네, 영적인 지경이 넓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모두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시련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마귀들은 성도들이 절대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마귀들은 절대로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기의 영역이 축소가 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거를 방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쩌든지 우리에게 달려들어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가 간의 영역을 넓혀나가기 위해서는, 자, 이 국가 간의 지경을 넓혀나가기 위해서는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전쟁을 했어요. 전쟁을 해서 땅을 빼앗았습니다. 그래야 그 지경이 넓혀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전쟁이 아닙니다. 땅을 넓혀달라는 전쟁이 아닌 거예요. 그럼 뭐야? 영적인 전쟁을 해서 영적인 영역이 넓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해야 됩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야만이 이 영적인 영역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성숙한 성도들이 될 수 있는 확률은 지극히 적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영적인 전투에서 실패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귀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거기에 놀아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술수에서 놀아나기 때문에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과 아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 여러분, 우리가 안다라는 것은 뭘까요? 이 안다라는 것은 상대방도 나를 알아야 아는 거예요. 상대방도 나를 알아야 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대한민국 백성에게 국민이 다 물어봅니다. 이 우리나라 대통령을 아느냐? 다 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아는 것이 아닌 거예요. 대통령이 나를 알아야 내가 대통령을 아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압니까? 안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은 진정으로 아는 것은 바로 뭘까요? 예수님이 나를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으로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알게 하자면 어떻게 될까요? 굳은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헌신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부르심에 응답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늘 기도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아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일에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고 되어 있어요.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요, 부족한 사람이에요.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플러스가 되어줘야 돼요. 무엇이 플러스가 되어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완전수는 얼마일까요? 7이에요. 성경에 나타나는 완전수는 7이에요. 7은 완전한 숫자예요. 그러나 6의 숫자는 바로 뭘까요? 인간의 숫자는 뭘까요? 6이에요. 그러면은 6이 7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가 플러스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가 바로 뭘까요?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에요. 그 하나님이 플러스가 되어줘야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나의 영역을 자꾸 넓혀가요. 나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지경이 넓혀지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영적 성장을 통해서 장성하게 되어질 때에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가 되는 겁니다. 진리가 확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완전해져야 복음이 전파가 되는 겁니다. 내가 늘 하나님과 함께 하여야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적 성장을 통해서 완전해질 때에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음의 발자취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진리가 확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면은 100사람 아니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의 몫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적인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변화하면은 수많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히면은 수많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대사로 파송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대사인 줄 믿습니다. 복음의 대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리차드 전도사님도 우리 한국에 와서 공부를 하고 여기 영적인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다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가면 큰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큰 사역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뿌린 씨앗이 수많은 영혼을 거둘 수가 있고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면은 아니 100사람 아니 수백 명의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해질 수 있는 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몫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것이 겁이 나는 거예요. 이것이 비상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말씀으로 양육을 받지 못하도록 온갖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고인에 빠뜨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평양은 어떤 도시였습니까?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부르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평양 도성에서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러니까 이 사탄들의 꼬임에 빠져서 신사참배를 가결해버렸어요. 이 신사참배는 국가에 대한 의식이다, 우상숭배가 아니다, 이것을 가결해버렸어요. 그것에 대한 대가가 어떻게 됐어요? 그 땅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부흥의 원동력이었던 그 평양 도성이 사라져버렸어요. 그곳에 교회가 섰던 자리가 허물어지고 무엇이 들어섰어요? 김일성 동상이 들어선 거예요. 그 나라가 핍전해졌어요. 오늘날 그 땅이 어떤 땅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굶어 죽고 온갖 핍박에 시달리는 그러한 나라로 바뀌어버리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신앙의 기조를 지키지 못하고 신앙의 굳건한 절개를 지키지 못하고 사단의 꼬임에 빠져서 무너져 내려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라는 놈은요, 우리가 바른 말씀으로 양육받지 못하도록 온갖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성장을 방해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는 이 싸움에서 우리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진리의 지식으로 양육을 받고 성장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지경을 넓혀나가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여 지경을 넓혀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야베스처럼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왜 우리는 이 지경을 넓혀나가야 될까요? 복음의 신비를 전파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복음의 신비를 전파해야 하기 때문이다. 네, 우리는 복음의 신비를 전파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인 지경을 넓혀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28페이지 골로새서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다시 한번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든 그 일에 우리는 중요함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면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또한 그 일을 찾으려고 시간을 허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업이 바로 우리의 지경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이 바로 우리의 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학업이 바로 우리의 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술의 연마가 우리의 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려는 불특정 다수가 우리의 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 일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자, 여기서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전도할 문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거기서부터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해달라고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읽습니다.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한 줄 믿습니다. 내가 이 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구속을 당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하게 말하면서 우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빚을 갚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 빚을 갚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은 복음 전파의 지경을 넓혀주시도록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 여러분, 처음부터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처음부터 잘 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지체들과 함께 동행하고 또 시간이 날 때에 우리의 집 근처나 직장 주변에서 이렇게 점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지경이 넓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요, 지경이 넓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넓혀야 갈 지경은 다릅니다. 이 각 사람마다 넓어져야 될 지경은 다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야베스처럼 자신이 책임지고 가꾸어야 할 지경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지경이 있다라는 겁니다. 야베스는 야베스의 지경이 있었고 나는 나의 지경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경 속에서 그 지경이 넓어지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복음의 신비를 전파하기 위하여 지경을 넓혀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영적으로 지경을 넓혀서 성장하기 위해서 복음의 신비를 전파하기 위하여 야베스처럼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왜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세 번째로는 지역교회가 강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지역교회가 강성해야 한다. 네, 지역교회가 힘이 있어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278페이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렇다니라. 다시 한번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렇하리라. 아멘.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그러면 이 몸에는 지체가 많이 있는 거예요. 이런 한 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강성해져야 돼요. 이 지역에 있는 교회가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의 평화도 어떻게 지켜집니까? 힘이 있을 때 지켜지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지켜지지 않습니다. 왜?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집어삼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이 있어야 이 나라를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이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가 강성해져야만이 이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자꾸 커나가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노력으로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코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신실한 일꾼으로 만들기는 매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이 지역교회는
하나님께서 신실한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주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붙이려고 해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지역교회는요, 주님의 몸으로서 신실한 지체들로 구성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 지체되나요? 신실한 지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한 몸을 이룬 우리 지체들은 서로를 위하여 배려하고 서로를 위하여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여 세워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 놀이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꼭 필요한 지체들을 통해서 마귀와 영적 전쟁을 위하여 훈련하는 곳입니다. 마귀들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군대를 양성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훈련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닌 거예요. 100사람이 있는데 100사람이 다 지옥 가면 무엇 하겠어요? 한 사람이 있어도 한 사람 다 천국 간다면은 그것이 가장 보람된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다 교회가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더해지는 것도 더해진 사람들이 말씀 위에 깊게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 위에 깊게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 위에 깊게 뿌리를 내리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말씀 위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날 이 나라는 거대한 흑암의 세력에 휩싸여 있는 거예요. 이 나라를 허물려고 하는 거대한 흑암의 세력에 휩싸여 있다는 거예요. 그 세력들을 우리는 몰아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세력과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말씀 위에 깊게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위에 깊게 뿌리를 내리는 일도 모두가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지체들이 모두 다 영적으로 성장할 때에 비로소 교회가 강성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힘이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지역교회가 강성하기 위해서는 지경이 넓어져야 되는 것이죠. 영적인 지경이 넓어져야 되는 것이죠. 말씀의 뿌리를 내리면서 넓어져야 되는 것이죠. 어떠한 세찬 비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복음의 신비를 전파하기 위해서 지역교회가 강성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야베스처럼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를 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우리는 야베스를 본받아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여야 할까요? 야베스는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복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신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실행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구체적으로 어떤 지경을 얼마나 넓혀달라고 일일이 나열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자신의 삶을 인도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각각 가꾸고 넓어야 될 지경이 있는 것입니다. 그 지경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경이 넓어진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위해 더 많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넓어줘야 할 지경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넓혀가야 할 지경은 무엇입니까? 야베스처럼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하나님의 사역의 지경을 넓혀 주시라고 반드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번성케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안다면은 두 번째로 지경을 넓혀달라고 반드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였습니다. 복을 구하였습니다. 지경을 넓혀달라고 구하였습니다. 악에서 지켜달라고 구하였습니다. 우리도 이 야베스와 같은 마음으로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왜 지경을 넓혀야 될까요?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복음의 신비를 전파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교회가 강성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경이 넓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복음의 신비를 전파하기 위하여, 지역교회가 강성해지기 위하여 야베스처럼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가 되시는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야베스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복음의 신비를 전파하기 위하여, 지역교회가 강성해지기 위하여 야베스처럼 지경을 넓혀주시도록 기도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